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천국을 경험합시다. 네, 천국을 경험할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이 예배는 우리가 장차 오게 될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자리예요. 이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결말을 좋아하나요? 저는 아내랑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영화를 종종 보곤 했는데 영화를 볼 때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해피 엔딩이야, 새드 엔딩이야? 네, 대부분 우리는 해피 엔딩을 좋아하죠. 왜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쁨을 원하고 소망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도요. 한 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을 맺어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19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결말을 맞는 건가요? 새드 엔딩이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놀라운 반전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마리아와 제자들과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말은 해피 엔딩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바꾸는 해피 엔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도마라는 제자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응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뭐라고 부르죠?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가사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도마가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불려요. 근데 진짜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었을까요? 도마는 고집을 부린 게 아닙니다. 그는 정직하게 질문했고 분명한 증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믿는 척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끄덕이고 보는 거, 아멘 하고 보는 거. 그렇게 그냥 대충 믿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짜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었고 기다렸고 확실한 증거를 구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기분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 위에 그걸 믿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그냥 내 감정에 따라 그냥 믿음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에 기반한 거라는 거예요.
도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 위에 믿음을 세우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까? 예수님이 진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도마만 의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시신을 훔쳐간 것 아니냐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고 그리고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여전히 문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마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의심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 스스로 부활을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잠긴 집안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부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2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손과 그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전해줬겠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말을 듣고 도마는 자기 상식적으로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본 건 아닐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을 리가 없어. 우리도 무언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면 막 상상으로 막 하게 되죠. 누워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이 막 보이기도 하고. 저도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연애할 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막 계속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고 막 꿈도 꾸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원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본 건 아닐까, 잘못 본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20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그 제자들의 그 이야기에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진짜 보지 못하고는 못 믿겠어.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이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었던 절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 보게 되면 그 후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함께 모였고 이번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말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했던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품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자신을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도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역사에 따르면 이 도마는 이후에 인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순교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고백을 놓지 않았고 실제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도마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다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다 두려워 떨었지만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담대해졌습니다. 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모든 거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혹시 이 소중한 이 주말의 일요일을 이 자리에 혹시 내어 던지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 던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갖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으니까 부족한 믿음을 가졌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다. 이 말씀은 도마를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할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눈으로 보고 믿으신 분 계신가요? 보고 믿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셔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고 믿었다. 우리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단지 역사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더 견고한 증거,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단지 종이 위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나 종교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은 실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한 예가 있어요. 조금 낯선 인물일 수 있지만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아예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그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신화나 허구에 불구하다고 여겼어요. 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가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질문하면서 신앙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대적하려고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었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논리로 설득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내면을 꿰뚫고 그의 영혼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그냥 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이 경험은 지적 동의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결국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과거에 자신이 의심했던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내 영혼을 두드린 자리,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여러분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질문해요. 아니, 질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머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기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질문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밖으로 꺼내지 않고 계속 덮어놓죠. 그러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냥 믿는 것처럼 끄덕끄덕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질문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일까?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고 있을까? 이렇게 떠오르지만 우리는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외면하지 않아요. 도마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꺼내었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고민 앞에 책망이 아닌 평강으로, 손가락질이 아니라 손 내미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곁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객관적인 수단이며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관적으로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주는 공식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부터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 끌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눈앞에 보이는 진리라면 성령은 그 진리를 내 마음으로 확신하며 믿을 수 있도록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쓸 때 그냥 그저 종교적인 텍스트를 접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말씀 앞에 서겠다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확신하며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어떤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내가 이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에 계속해서 믿음에 우리의 도전이 있어요.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학업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고, 또 그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거대한 산들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공격합니다. 주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그 생명을 통해 우리가 매일 다시 살아갈 이유와 다시 걸어갈 길과 다시 소망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그 의심하고 있다면, 의심하는 질문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의심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의심을 넘어 믿음 주셔서 주님을 믿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